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며칠 전 모 교회 안수지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가정상담을 하고 싶다면서 어렵게 꺼낸 말이 아내에게 어부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는 제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이 저를 사랑하여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본인이 잠시라도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면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 여자일 경우 그날은 아내에게 덜덜 볶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냐, 몇 번을 만났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등 도무지 말로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다 전화를 하는데 5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일로 직장도 여러 번 옮겼다고 합니다. 안수지사님은 처음에 그것이 어부증인 줄 모르고 워낙 심해서 신경정신과를 찾았더니 의사분이 어부증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 해서 그제서야 어부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안수지사님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밤에 제가 혹시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면 그날 밤은 잠을 재우려고도 하지 않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 속옷까지 검사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말자고 하면 더 기승을 부려 때로는 본인 자신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이 폭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누구를 좋아하거나 숨겨놓은 애인이 있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당하고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도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곁에만 있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별거를 시작한 것도 중매를 하신 장로님이 이런 사정을 알고 강력히 항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 누구와 하고 있느냐 하는 말부터 하니까 이제는 너무나 지겨워서 아내를 만나는 것도 보는 것도 두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가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지만은 집에 오면은 악마와 같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이지만은 둘 사이에는 아기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외경산으로는 상당히 세련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혼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당분간 먼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담을 요청한 안수지사님이 너무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실 어부증은 어쩌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이모셔널, 즉 정서적인 것이 아니고 사이코틱이라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즉 병적이라는 것이죠. 즉 감정 조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는 다양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재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격은 성장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의 해결치 않는 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전이되어 올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와 의심하는 어머니 사이에
아버지의 불륜과 어머니의 고뇌를 보고 자란 딸은 어부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람을 피우는 어머니의 비밀을 아는 아들의 경우 어처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아도 어처증, 어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부증과 어처증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전혀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자기 속의 것 때문에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아내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남편의 불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을 한 결과 생긴 어부증이라면 그것은 어부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찾아온 안수 집사님의 경우에는 전자에 속하는 불행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는 둘 사이에 아기가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은 병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의나 상담자와 상의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이혼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무조건 실현이 이혼부터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아내가 어부증을 갖게 된 동기부터 찾아야 하겠습니다. 결혼 이전부터인지 결혼 후부터인지 그리고 아내가 의심하는 바를 솔선해서 불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의심받은 일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은 쫓아오고 한쪽은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은 불신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 역시 용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느끼면 느끼지 못하면은 부인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픈 선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분 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기에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 많으면 구원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야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